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하 17장 2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네, 2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챗 GPT하고 좀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평소에는 이제 일하러 다니니까 또 일에 바쁘지만 제가 이제 평소에 이제 저녁에 모임이 있으니까 어쨌거나 또 이제 말씀을 한번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참 내 영혼에도 유익하고, 아, 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고 이제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챗GPT가 이제 자세히 잘 알려줘요. 여러 이제 지식들을 종합해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주일 말씀을 이제 준비할 때나 또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에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옛날에는 이제 막 주석을 찾고 했는데 이제 컴퓨터 켜기 귀찮으니까 이제 스마트폰에 챗 GPT한테 물어보면은 참 챗 GPT가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저보다는 똑똑하니까 이제 제가 모르고 있던 부분들이나 또 이제 여러 새로운 사실들도 챗 GPT가 일러주면은 제가 참 느끼는 게 많거든요. 야, 그래 참 챗 GPT가 내가 성경을 보는 부분에 또 생각하는 부분에 참 사고를 많이 넓혀주는구나. 나는 예전에 이런 부분을 생각을 못했는데 참 챗 GPT가 참 성경을 아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부분에 더 내 마음에서 넓게 또 더 깊이 참 보게 해주는구나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기도 하고 제가 이제 한 번씩 놀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손에 이제 스마트폰이 들려서 챗 GPT가 있어서 사실 챗 GPT는 만물 박사죠. 물어보면은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디 밖에 나가서 내 뭐 좀 안다고 지식 자랑하면 안 돼. 내 뭐 좀 안다고 지식 자랑하면 안 돼. 이 챗 GPT가 있어 놓으니까. 그래, 제가 이제 한 2000년도에 대학을, 아니, 2000년도에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2001년인가 2002년도에 제가 이제 그 창원의 LG전자에 회사를 다닐 때에 그때 제가 처음 이제 핸드폰을 있었어요. 처음 이제 핸드폰을 구입을 했어요. LG. 그때 이제 2001년인가 2002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그때 핸드폰을 손에 쥐었는데 지금 이제 24년이 지났는데 2026년이니까 24년이 지났는데 그 조그만 핸드폰에서 벌써 이제 뭐 제미나이나 아니면 챗 GPT 같은 인공지능으로 발전하는 걸 보면서 야, 세상이 진짜 빠르긴 빠르구나. 세상의 속도가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이런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아이고 이제 뭐 천국 갈 날도 주님 다시 오실 날도 멀지 않았구나 진짜. 시대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들이 문득 드는 거예요. 요즘 막 인공지능 하고 해서하면은. 그래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 사무엘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최근에 이제 이 사무엘하의 말씀들을 보면 볼수록 제가 참 너무나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야, 어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또 우리 이런 인생들을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 속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을까? 이제 그것들을 보면은
제 마음에 이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성경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다윗이 뭐 지금 할 일 없어서 마하나임에 간 거 아니죠. 쫓겨가지고 간 거죠.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지금 그 압살롬에게 쫓겨서 지금 다윗이 급하게 가족들하고 지금 백성들하고 뭐 옷까지만 몇 개 챙겨가지고 급하게 지금 도망을 나온 거예요. 이 다윗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을 결과를 알고 보니까 뭐 다윗 뭐 그때 밧세바의 아내 아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범해가지고 뭐 그 환란을 겪는 거지 뭐. 너는 몰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동침했지만 나는 대낮에 네 아내들하고 백성 앞에서 동침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거야 해가지고 지금 압살롬이 대낮에 이제 다윗의 후궁들하고 동침을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고 이 성경을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몇 번 고생하다가 나중에 뭐 다시 왕 될 건데 뭐 사서 고생, 뭐 젊어서 고생도 사서 하는데 늙어서 고생도 사서 한다더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대충대충 읽어가요. 그런데 이때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한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압살롬이 심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다윗을 반역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이미 압살롬에게 기울어 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 가지고 다윗은 제껴두고 이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압살롬하고 그 무리들만 지금 다윗을 내쫓고 다윗을 반역한 게 아니고 나라 전체가 그냥 압살롬에게 다 넘어간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합심해가지고 작정하고 압살롬을 세우려고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도 압살롬을 따르고 그 우두머리인 장로들의 마음도 그 압살롬을 따르고 그러니까 압살롬의 세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잠깐 쫓겼다가 들어온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포기를 해버렸죠. 그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싫다고 하면은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마음에서 그냥 왕자리를 내려놨어요. 내가 이렇게 쫓겨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반역은 그냥 보통 반역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윗이 막 급해가지고 지금 마하나임에 이르렀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18절에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뭐 천부장을 세울 정도로 백부장을 세울 정도로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옛날에 사울에게 쫓길 때에는 그냥 자기와 함께 한 600명, 그 가족들 해서 2,400명만 데리고 다녔는데, 이거는 지금 천부장을 세워야 되고 백부장을 세워야 될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 따르고 있는데, 문제는 하루 이틀 지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이제 언제까지 다윗이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먹는 것도 없고, 마시는 것도 없고, 또 잠자리도 불편하고 또 지금 따르는 백성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앞이 깜깜한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이때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다윗의 마음에는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괜히 다윗이 맨발로 죄를 덮어 쓰고 얼굴 가리면서 울면서 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장로들의 마음도 모든 민심이 지금 압살롬에게 다 쏠렸기 때문에 아 이제 하나님이 내 아들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시는가 보다. 그 정도로 이제 마음에 포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성경에 참 희한한 이야기를 하는데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린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이것들을 가져다가 했어요. 우리는 이제 뭐 이 사람들이 물건을 이렇게 먹을 거를 갖다 줬는가 보다, 공양했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다윗이 쫓겨가지고 마하나임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왕궁에 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압살롬이란 말입니다. 지금 왕은 이제 지금 다윗은 쫓겨났어요. 왕의 자리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기 때문에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됐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죠. 그 다윗이 쫓겨나고 난 뒤에 압살롬이 반역하고 난 뒤에 그 압살롬이 얼마 정도 왕 생활을 했어 하니까 이제 수일에서 수주를 오랫동안 안 했어요. 수일에서 수주 몇 주를 왕 생활을 했대요. 압살롬이. 아무튼 이제 압살롬이 그때 왕으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노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또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지금 왕궁에 그 압살롬이 들어앉아 있는데 쫓겨가고 있는 이 다윗을 공양하는 게 쉬운 일이겠냐 말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런 음식들을 가져와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먹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첩보를 들으면 압살롬이 어떻게 할까요? 사람 보내가지고요, 이건 완전 구족을 멸해버립니다. 마길의 그 자손들 구족을 멸해버리고 바르실레의 그 자손들 구족을 멸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압살롬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쫓겨가는 다윗을 도왔다는 것은 반역이거든요. 압살롬 편에서는. 그런데 이들은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지금 다윗이 쫓겨가서 마하나임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세 사람이 나서서 그 다윗을 공양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다윗 편에서 생각을 했어요. 다윗 편에서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종이 오더니 다윗이여,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를 가져왔습니다 했을 때에 뭐라고? 누가 왔다고? 예,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누굽니까? 예전에 다윗이 암몬 사람과 전쟁한 적이 있었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그때의 장군들이 바로 이 암몬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암몬하고 전쟁을 하고 있던 이 시기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단 말입니다. 예, 그때에 이 다윗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하눈이 왕이 되니까 조문하려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막 수염을 잘라버리고 막 치마를 잘라버리고 해가지고 다윗이 이제 거기에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요압하고 보내가지고 전쟁을 했단 말입니다. 암몬 사람하고. 보니까 여기 이제 뭐라고 돼 있습니까?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하눈이 왕이 돼서 전쟁을 했고, 이 사람은 나하스의 아들 다른 마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제 소비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는 여기 있는 나하스가
그 암몬 사람의 왕이었던 나하스였는지 아니면은 다른 나하스라는 이름의 아들이었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안 나와 있고 챗GPT도 잘 모르더라고. 근데 아무튼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이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예전에는 그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하눈이 왕이 돼서 다윗과 전쟁을 했는데, 만약에 이 소비가 그 왕이었던 나하스의 아들이 맞다면 자기의 형은 다윗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거든. 그래가지고 다윗이 거기 있는 사람들 뭐 썰애질도 하게 하고 벽돌도 나르게 하고 종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다가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그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이 소비 입장에서는, 나하스의 아들 소비 입장에서는 다윗이 원수잖아요. 자기 나라를 멸망시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도끼질을 하게 하고 벽돌을 나르게 하고 종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암몬 족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겠죠. 뭐라고?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지금 마하나임에 갔다고, 아이고 꽃이다, 잘됐다. 우리나라 침략해가지고 암몬을 갖다가 멸망시키더니 아이고 잘됐다. 그러면서 누구처럼? 시므이가 그랬죠. 다윗이 도망가니까 막 따라오면서 죄를 날리면서 이 나쁜 놈아 하면서 뭐랍니까? 사울 저주하면서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식이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시므이가 저주했단 말입니다, 다윗을.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로 나하스의 아들 소비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주해야 되겠죠. 아이고 잘됐다. 우리 아버지 죽이고 우리 형 죽이고 우리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놓은 저 원수 같은 놈, 아이고 잘됐다 하면서 박수를 쳐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소비가.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아왔단 말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적혀져 있지 않지만 소비가 은혜를 입은 부분이 있겠죠, 다윗에게. 지금 소비는 암몬 족속인데 이 암몬 족속이 지금 마하나임으로 쫓겨난 이 다윗을 돕기가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겠죠. 원래는 다윗 옆에 유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마하나임에 쫓겨나 있을 동안에 유다 사람은 하나도 도운 거 없어. 물 한 방울도 안 가져와. 소금 하나도 안 가져와, 유다 사람들은. 나중에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서 요단강을 건널라 하니까 아이고 우리 왕이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 그때 유다 사람들이 와. 참 정치적이죠. 다윗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에는 쌀 한 톨도 안 가져오더니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올라 하니까 우리가 원래 왕의 족속이 아니니까 하면서 아부 떨면서 유다 족속들이 다윗에게 오더라 말입니다. 도망갔을 때는, 힘들 때에는 볶은 곡식도 안 가져온 사람들이. 그런데 이 소비가, 이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성경에는 다윗에게 무슨 은혜를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소비가 암몬 족속이고 다른 나라 사람인데 이 다윗에게 이 물질들을, 이 많은 먹을 것들을 보낸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걸 받았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압살롬에게 쫓겨나고 난 뒤에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저 시므의 말처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 돌리셨도다 하면서, 맞아, 이제 나는 끝났구나. 그래서 내가 맨발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면서 울면서 갔습니다.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방금 소식을 들으니까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나와 백성들이 쓰라고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이런 것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긴다고 하셨는데,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긴다고 하셨는데, 야 하나님,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압살롬에게 쫓겨서 나는 지금 마하나임에 와서 여기 굶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암몬 사람 소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저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네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소비가 보내온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 같은 것들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저런 소비와 같은 사람, 나하스의 아들 암몬 족속 같은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는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서 나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네가 잘못했을 때에 인생 채찍으로 너를 책망할 수는 있지만 사울에게서 내 성령을 거둔 것처럼 너에게서는 내가 거두지 않을 거야. 너의 후손이 영원히 이 나라를 다스릴 거야. 그 말씀처럼 하나님, 저는 이 마하나임에서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요? 지금 소비가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왔다고요? 하나님, 제가 소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군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군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군요. 그러면 내가 압살롬 손에 죽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 내가 이기겠네요. 다윗이 하나님을 배우더라 말입니다. 그런 형편 가운데에서 소비가 가져온 그 여러 물건들을 보면서 마치 야곱이 요셉을 잃었다는 것에 대해서 낙심에 빠져 있을 때에 그가 요셉이 죽었구나, 악한 짐승에게 찢겼구나 하면서 마음에 낙심과 절망이 가득했죠.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통해서 애굽의 수레와 마차와 음식과 의복들을 보냈을 때에 그 요셉이 보낸 애굽의 수레와 음식들을 보면서, 물품들을 보면서 마음에 힘을 얻은 것처럼 이 다윗이 소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소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내오셔서 다윗을 돌보시는, 다윗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 안 죽겠구나. 이 전쟁 내가 압살롬 손에 안 죽겠구나. 내가 이기겠구나 하는 그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오죠? 교회를 와서 물론 말씀을 들으러 오죠. 교회를 와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지만 교회로 오는 참된 목적은 뭐냐면 이 다윗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는 거예요. 소비를 통해서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소비의 손을 통해서 이것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꼭 나에게 텔레파시를 보내는 것 같은 거라. 다윗아, 너 아직 안 끝났어. 나 아직 너를 돌보고 있어. 나 너를 지키고 있어. 나 너와 너를 따르는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고 있어. 이때 다윗이 거기에서 마음에 힘을 얻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다윗이 힘을 얻으면서 뭐랍니까? 이에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에 다윗이, 이것들을 보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전에는 다윗의 마음에 절망밖에 없었어요. 이제 죽었구나. 내 몸에서 난 압살롬도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구나. 이 못된 사람들. 옛날에 내가 헤브론에 왔을 때는 나한테 와가지고 기름 붓더니 지금은 이제 내가 늙고 하니까 압살롬에게 감히 기름을 부어? 이 정치적인 사람들, 이 계산적인 사람들, 내가 이제 왕노릇 하면서 이 정치적인 사람들, 사람이라 하면 내가 은걸 진절머리가 난다. 진짜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것들밖에 없지.
진짜 내 옆에서 죽을 때까지 두세 명 남아서 나와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힘드나?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압살롬에게 기름 부었다고 생각했을 때에 아마 다윗이 학을 뗐을 거라. 사람한테, 이 인간이라는 족속들한테. 이런 속담이 있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죠. 그 머리 검은 짐승이 뭐죠? 사람 아닙니까? 사람은 거두어서 기르는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사람은 배신하거든. 사람은 얼마든지 내 뒤에 칼 꽂을 수 있고 배신할 수 있거든. 이익을 따라서 움직인단 말입니다. 개는 그래 안 하죠. 소도 그렇게 안 해요. 지 거둔 주인 알아요. 개도 지 거둔 주인 알고 소도 지 거둔 주인 알아요. 배신 안 해요. 제가 한 번씩 영상을 보면은 개가 막 앉아있는 주인을 갖다가 막 물어가지고 막 이쪽으로 끄잡아 당기는 거라. 그 주인이 야가 와 이라노. 근데 이제 개보다도 힘이 약하니까 가는데 갑자기 차가 와가지고 그 의자를 갖다 쭉 박아보는 거라. 이제 개는 이제 그런 감각이 사람보다 뛰어나죠. 후각도 뛰어나고 그런 감각이 뛰어나니까 차가 와가지고 박을 걸 아는 거라, 미리. 그러니까 아이고야 나를 거둬주신 주인님인데 다치면 안 돼. 멍멍 다치면 안 돼 해가지고 얼른 주인을 갖다가 막 물어가지고 막 피하게 하는 거라. 근데 사람은 안 그렇죠. 다윗이 끝났다 싶으니까 오히려 더 밀어넣죠. 차에 밭이 죽더라도 정확하게 밭이 죽으라고.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래요. 다윗이요, 은근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야, 인간들. 헤브론에 있을 때에 나한테 와가지고 기름 부어서 왕 세울 때는 언제고, 지금은 이제 내가 힘이 빠졌다고 생각하니까 그 압살롬에게 쪼로로로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압살롬한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 이 다윗이 이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압살롬도 나를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를 떠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나를 떠나서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서 압살롬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이에 다윗이 마음에 힘을 얻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레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왕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마음에 힘을 얻더라 말입니다. 전쟁할 준비를 하더라 말입니다. 지금 이날 저녁에 다윗이 쫓겨나서 마하나임에 이르렀어요. 전쟁할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혼비백산해가지고 맨발로 도망쳐 나왔는데 전쟁할 정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소비가 보내온 물품들을 보면서 마음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정신을 차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술 더 떠요. 한술 더 떠. 뭐라고? 18장 5절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기가 차죠. 지가 이길지 웃지 알아서. 지가 이길지 웃지 알아서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아유, 당신 죽을 거나 걱정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수세에 몰려가지고 지금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제 막 마하나임에 이르렀는데 당신 죽을 거나 걱정해야지. 뭐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미 다윗은 마음에 이겨놓은 전쟁인 거라.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저 암몬 사람 소비의 손을 빌려서 나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네. 다른 사람은 나를 다 떠났지만, 다른 사람은 나를 다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전쟁을 준비하고
야, 압살롬 분명히 우리한테 질 거야. 저 압살롬 죽이지 마. 젊은 압살롬을 너그리 대우하라 하더라 말입니다. 이게 신앙이죠. 하나님하고 다윗하고 여러 말 나눌 필요 없어요. 다윗이 마음의 감각이 있어서 소비가 보내온 그 물품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맛보면서 아, 내가 안 죽겠구나. 전쟁 이기겠구나. 아, 이제 전쟁 전열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에 다윗이 힘을 얻어서 전쟁 준비를 하는 것처럼 이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흐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 들어와서 야, 소비를 통해서 소비가 보내온 물품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을 전달할게. 내 마음을 맛봐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를 이렇게 돌보고 있어. 내가 너를 이렇게 위하고 있어. 다윗이 그 사랑을 맛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힘을 얻어서 한 발을 내디디면서 믿음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요? 말씀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힘, 말씀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걸 힘을 삼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온다는 거죠. 그리고 로데발 사람 암미의 아들 마길, 이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누구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그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이 바로 어디에 숨어 있었냐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 집에 숨어 있었죠. 유모가 그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야 내가 이 무이보셋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이보셋 5살 됐을 때에 얼른 이제 안고 달리다가 널짜가지고 두 발이 다 절쭉이가 됐네. 그래도 목숨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이 왕의 이 왕맥이라도 이 핏줄이라도 왕맥이라도 이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도망간 곳이 어딥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 집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마길은 사울의 족속이었어요. 그 시므이처럼. 시므이가 사울의 족속이니까 막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잘됐다 잘됐다 하면서 막 돌 던지면서 저주하잖아요. 그 똑같은 집안이단 말입니다. 이 마길의 집이. 그러면 마길이 어느 날 쾅쾅쾅쾅 문을 두드려서 누구세요? 보니까 유모가 무이보셋을 안고 온 거라. 아이고 어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애가 웁니까? 아이고야 내가 도망치다가 소식 들었습니까? 지금 사울하고 요나단하고 다 죽었습니다. 지금 사울 집안의 왕족이 지금 들이라도 살려야 됩니다. 근데 오다가 내가 급하게 오다 보니까 떨어뜨려 가지고 두 다리가 절뚝발이가 됐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빨리 치료를 해야지. 마길이 치료를 해줬겠죠. 그 두 다리 치료를 해주면서 그때부터 마길의 집에서 로드발 암미엘의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이 무이보셋이 자랐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자라서 나중에는 장가도 가더라고. 다윗을 만났을 때에 이 무이보셋이 결혼해서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마길의 집에서 살았습니까? 무이보셋이 맞죠? 5살 때 가가지고 장성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들까지 낳았으니까 적어도 한 20년을 갖다가 마길의 집에서 산 거예요. 그럼 마길이 이 무이보셋을 20년 동안 먹고 재우고 가르치고 한 거 아닙니까? 왜? 같은 사울 족속집이니까. 근데 어느 날 다윗이 보낸 종들, 다윗이 보낸 종들이 가가지고 쾅쾅쾅쾅 문을 두드리죠. 마길의 집의 문을. 여기에 이미 시바라는 그 무이보셋의 종이 이야기 다 해줬어. 여기에 요나단의 집안에 남은 자 무이보셋이라는 자가 있다며 쿵쿵쿵 빨리 그 무이보셋 내놔. 다윗의 종들이 찾아왔을 때, 군사들이 찾아왔을 때에 무이보셋의 마음도 심장도 떨어졌지만 이 마길의 마음은 어떨까요? 녹아내리는 거라. 왜요? 그 시대의 왕은 다윗이었는데
다윗의 원수인 사울의 손자를 이 마길이 20년 동안 숨기면서 먹이고 재워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놔두겠어요? 화근의 씨를 키우고 있었는데 마길이 집에서 화근의 씨, 반역의 씨를 키우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마길이 그 노크 소리를 들었을 때 아이고야 우리 집이 이제 구족을 멸하겠구나. 우리가 사울의 집안에 남은 족속인데 내가 앞으로도 왕이 될 수 있는 이 무비보셋 사울의 유일한 핏줄은 아니죠. 유일한 핏줄은 아니지만 아무튼 사울의 핏줄을 내가 이렇게 감추어서 키우고 자라게 하고 있었는데 야 이제 다윗에게 들통이 났구나. 내가 이제 죽겠구나. 우리 집 구족이 멸하겠구나. 그리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의 그 종들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이 당신을 찾습니다 하면서 무이보셋을 데리고 갔는데 어느 날 무이보셋이 이제 마길이 기다려도 무이보셋이 안 오는 거라. 그러니까 소식을 알아보니까 무이보셋이 지금 왕궁에서 다윗과 함께 같은 밥상에서 밥 먹고 있다는 거라. 마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야, 나는 다윗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무이보셋 찾았을 때 무이보셋 죽여버릴 줄 알았고 또 나는 이 무이보셋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이 무이보셋을 갖다가 감춰서 기르던 사람이었고 무이보셋의 아내도 우리 집에 있고 무이보셋의 자식들도 지금 우리 집에 있는데 다 쓸어버릴 줄 알았고 구족을 멸할 줄 알았는데 야 다윗이 은혜를 베풀더라 말입니다. 마길의 집에. 마길의 생각으로는 자기가 진짜 다윗의 손에 죽어야 될 인생이었는데 야 다윗이 그걸 알고도 은혜로 덮어주더라 말입니다.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야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다윗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반역자의 아들 집안 같으면은 구족을 멸했을 건데 뭐라고? 무이보셋을 데리고 가서 침상에서 같이 뭐 잠은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밥상에서 같이 밥 먹고 예루살렘에서 같이 지내고 그런 은혜를 베풀었어. 그러면서 마길의 마음에 다윗을 향하여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다윗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다윗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구나 하니까 압살롬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이 마길이 목숨을 무릅쓰고 다윗을 돕더라 말입니다. 왜요? 내가 입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원래 무비보셋이 우리 집에 살았다는 게 발각됐을 때에 우리는 죽었어야 될 가문이었는데 우리는 죽었어야 될 인간들이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줬어. 우리는 지금 은혜로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은혜 위에 은혜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의 모든 마음을 다윗을 향해서 살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다윗은 쫓겨갔는데 이 다윗을 함부로 도왔다가는 큰일 나요. 우리가 그때 한번 봤잖아요. 그때 다윗이 도망다닐 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한테 골리앗의 창을 주고 그 진설병 몇 개 먹여서 배부르게 했다는 이유로 사울이 어쨌습니까? 네가 감히 내 원수 다윗을 도와 하면서 다 멸절하라는 아말렉 사람들은 멸절 안 시키고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하고 가족들하고 어린 애들하고 소와 우양을 다 멸절시켜 버렸잖아요. 사울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일들이 한번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마길이나 바르실레가 안 두렵겠습니까? 야 옛날 사울 시대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 한번 도왔다가 그 집안이 다 멸절됐는데 야 우리가 지금 이 다윗을 갖다가 도와주면은 압살롬이 이제 왕인데 저 압살롬이 우리 죽이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 마음에 압살롬으로부터 오는 그런 두려움보다도 왜 그들이 다윗을 공양하고 다윗을 섬겼죠? 그들 마음에 다윗으로부터 입은 은혜가 크단 말입니다. 다윗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크니까 그 사랑이 두려운 마음을 이기고
그 사랑이 부담을 이기고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해져서 그 사랑으로 다윗을 섬기고 그 사랑으로 복음을 섬기고 그 사랑으로 발을 씻기는 일을 하더란 말입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만약에 마길에게 야, 너 복음 듣고 구원받았지? 법이야? 너 주님 섬겨. 너 지금 쫓겨간 다윗, 너 지금 양과 치즈 갖다 줘. 갖다 줄 수 있었겠습니까? 율법으로 주님 섬기라면 섬길 수 있습니까? 못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너희를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입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할 수가 있고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에 은혜에 감동했기 때문에 그 감동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내가 주를 사랑한 게 아니고 주가 나를 먼저 사랑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내가 받은 게 있어야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길은 또 소비는 이 다윗에게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감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길에게 야, 너 이렇게 해 안 해도 마길의 마음에 만약에 마길에게 율법으로 너 이렇게 해 했다면은 마길이 못했을 거예요. 왜요? 압살롬이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마길도 지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인데 아니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요 다 자기 사랑합니다. 내 곳간이 먼저 채워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배고픈 게 보이지. 내 곳간이 텅텅 비어 있는데 무슨 다른 사람 배고픈 게 보여요. 이 물잔에 물을 부을 때에 이 물잔이 다 채워져서 콸콸 넘칠 때에 그 넘치는 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지. 사람 마음이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길의 마음에도 정말 자기의 마음으로서는 다윗을 섬길 수 없고 이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데 자기가 자기 처자식 생각하면은 자기 친척들 생각하면은 압살롬을 배반하고 지금 다윗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그런 부담을 넘더란 말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새 계명, 그거는 너 죄 짓지 마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맛본 그 가는 중에 잡힌 여자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마음으로 산단 말입니다. 죄를 이기면서.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전히 또 옛 계명, 말로는 알아 새 계명 사랑이라는 거. 근데 여전히 옛 계명, 또 율법까지 와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또 그런 삶 산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피곤합니까? 그런 삶 살면. 종교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또 종교로 돌아가는 거라. 행위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세계로 옮겨졌는데 그 참된 새 계명을 모르니까 그 참된 새 계명을 가르치는 교회를 만나지를 못하니까 여전히 또 옛 계명 가운데로 돌아가더라 말입니다. 이걸 말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죠. 새 계명은 마음에서 맛봐야 하는 거죠. 마음에서 느끼는 거죠. 지금 다윗이 무슨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까? 다윗이 무슨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을 봤습니까? 그게 아니죠. 소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거죠. 소비를 통해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거죠. 소비를 통해서 마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들은 거예요. 신앙은 이렇단 말입니다. 마길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맛보니까 그 마음이 압살롬이라는 부담을 이기고 그에게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을 가져가게 하더란 말입니다. 이게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으로는 못해요. 오직 새 계명으로만 하나님의 마음을 맛본 자들만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로글린 길앗 사람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 나이가 이때 80이었죠.
나이가 80이었는데 힘이 귀한 사람, 큰 부자였대요. 그러면서 이 부자가 나중에 다윗을 공양을 한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그러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해요.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세 가지 유언을 해요. 하나는 요압 유언을 하면서 보니까 다윗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요압이 다윗의 조카거든. 요압이 다윗의 조카인데 살아있을 때는 뭐 큰 소리를 못해. 큰 소리를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 요압을 맡기고 죽는 거예요. 요압이 평안하게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하면서 요압을 저주하고 죽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죽기 전에 이제 시므이 자기를 따라오면서 죄를 날리면서 그 시므이에 대해서도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고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르실레 부탁을 하고 죽거든요.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이 바르실레를 향해서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이제 열왕기상 2장에 나오죠.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때 이 바르실레가 80살이 됐는데 이제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는 그 몇 주간의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먹을 거를 갖다 주고 대야를 갖다 주고 꿀을 갖다 주고 밀가루를 갖다 주고 침상을 갖다 주고 공개를 했어요. 바르실레가 돈이 많으니까. 다윗이 그 은혜를 입지를 못하는 거라. 그래서 그때 돌아올 때에 바르실레야 고맙다. 반말 안 했겠죠. 바르실레 80살이 거의 아버지 나이니까. 바르실레 아무튼 아무튼 고맙습니다. 아버지 같은 나이인데 저를 자식같이 봐주셔서 이렇게 먹을 것으로 공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가요. 이제는 제가 공개할게요 하니까 바르실레가 아이고 내가 나이도 많고 기도 어둡고 무슨 뭐 맛을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자기 아들 마기를 이제 같이 보내요. 이제 그 다윗에게 김함 마길이 아니죠. 김함 자기 아들 김함을 보내면서 아유 제가 예루살렘에 같이 가면은 왕한테 패만 끼칠 것 같고 이 늙은이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내 아들 여기 김함이 있는데 김함을 좀 같이 데리고 가주세요 해서 이제 김함을 같이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 너 무시하지 마라.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네 밥상에서 같이 밥 먹게 해라. 그러면서 바르실레가 베풀었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그 자식들 대대로에게 유언으로 남기면서 이 다윗이 죽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김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김함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김함은 진짜 자기가 이 솔로몬의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근데 누구의 은혜죠? 아버지 바르실레로 인하여 무비보셋이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한 것처럼 그래서 무비보셋이 조건이 없이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밥상에서 같이 밥 먹듯이 이 김함도 조건이 없지만 그 바르실레로 말미암아 내가 바르실레로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푸노라 하면서 김함이 그 예루살렘에서 지내면서 솔로몬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그림자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그 무이보셋과 김함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이 약속의 세계 안에 들어왔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김함처럼 무이보셋처럼 그 유언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 솔로몬의 밥상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으로 우리가 복음의 세계 안에 있는 거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성경을 보는데 참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오늘 이제 읽었던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처럼 이들이 가져온 게 큰 게 아니었어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그들이 가져온 것들을 품목들을 조목조목 이렇게 성경 가운데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야, 이거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적어 놓으셨을까?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데 여러 물품들을 가져오는데 거기에 금도 은도 있지만 녹그릇과 질그릇과 실과 막 그런 것들도 있죠. 제가 막 그런 성경을 보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 주님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입은 그 은혜에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 금과 같은 삶도 있고 은과 같은 삶도 있고 녹그릇과 같은 삶도 있고 질그릇과 같은 삶도 있고 밀과 보리와 같은 그런 삶들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삶들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한 삶으로 기념하시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념책에 우리의 인생의 기념책에 그것들을 적어 놓으시고 또 하나님 이것들을 기쁘게 여기시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들어지는 거죠. 우리는 큰 복음의 일은 크게 여기고 작은 복음의 일은 작게 여기고 무시하죠. 뭐? 내가 교회 안에서 그래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지 30년이 됐고 장로가 됐는데 뭐 나한테 쓰레기 주우라고? 나한테 화장실 청소하라고? 나한테 뭐 쓰레기 봉투 비우라고? 하나님 보실 때는 교회 안에서 쓰레기 줍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릇 닦고 바닥 쓸고 하는 게 큰 복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야, 그렇구나. 주님 섬기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주님 섬기는 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가 이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길앗 사람 바르실레와 같은 마음으로 결국엔 이 사람들은 첫 사랑에 취한 사람들이에요. 첫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유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다윗 옆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은 코빼기도 안 보여. 저번에 헤브론에 왔을 때 뻘뻘뻘뻘 와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왕 삼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을 보고 쏙 압살롬에게 가서 그 기름 부어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또 아도니아라는 다른 아들이 반역했을 때는 요한까지도 또 거기 가 있네. 야,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을 겪으면서 와, 사람에 대해서 이리 배신당하고 저리 배신당하고 이리 배반당하고 저리 배반당하면서 이제 진절머리가 나는 거야. 사람이라 하면. 네, 그냥 사람 기대 안 오고 오면 아이고 오세요. 가면 아이고 가세요. 아예 그냥 해탈했어 다윗이. 그냥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살랍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랍니다. 당신도 하나님 보고 나와 같이 복음 섬기려면 섬기고 가려면 가세요. 이제 사람 안 잡습니다. 이리 배반당하고 저리 배신당하고 이제는 내 마음이 이리 배신당하고 저리 배신당해가지고 너덜너덜해지는 거라. 다윗 마음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야, 다윗이 이 소비가 보낸 이 물품들을 봤을 때에 이 소비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봤을 때에 그의 마음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구나. 우리가 다른 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윗아, 압살롬에게 쫓기니까 절망스럽지? 압살롬에게 쫓기니까 실망스럽지? 그렇지만 아니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나는 너를 통해서 이래야 할 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해 하면서 하나님이 그 소비의 손길을 통해서 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손길을 통해서 바르실레의 손길을 통해서 또 오시는 그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다윗이 다시 힘을 얻어 살더라는 거죠. 참 너무나 감사한 거는 성경 곳곳에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숨어져 있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까지 닿았구나. 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면은 압살롬이 나를 해하지 못하겠구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구리 대우하라.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맛본 거기에서 믿음이 나왔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